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이상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9장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날 받은 은혜가 그냥 주일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실 때 이 문장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진지해지기보다 가볍게 넘기려 한다. 와,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병이나 죽음처럼 너무 무거운 현실 앞에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일부러 농담을 하거나 그냥 웃어넘길 때가 있죠. 어쩌면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절망을, 어떤 아픈 현실을 애써 웃음으로 덮어버리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같이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있는 그 소련하고 슬픈 장례식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집으로요. 그 집안 상황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죠. 피리 부는 사람들, 또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떠드는 무리가 뒤섞여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미 끝이라고 선언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는요, 모두가 이건 끝이야 라고 받아들인 그 현실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단어를 잠이라는, 그러니까 곧 깨어날 일시적인 상태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비웃었어요. 생명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겪어온 경험, 그 상식에 비춰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선포 앞에서 오만한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고 만 거죠. 자,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말씀.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신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문법, 세상의 규칙 안에서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잖아요. 완전한 절망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문법, 예수님의 세계관 안에서는요, 죽음은 그냥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웃음,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비웃어요. 전쟁 대신 평화가 온다고요? 말도 안 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요? 불가능하죠. 복음의 약속들을 향해서 세상은 늘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로 들어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긴 이제 끝났어. 여긴 죽은 곳이야. 라고 스스로 장례식을 치러버린 그 죽음의 집은 어디인가요? 그게 어쩌면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나만 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라던가 너무 오래전에 포기해서 죄가 되어버린 내 꿈이라던가 이런 모든 곳들이 우리가 문을 닫아버린 죽음의 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신 한 신학자의 말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박혔는데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죽음의 집일 수 없었다. 맞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 자체가 상황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 이 진리를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월요일의 삶으로, 내 일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내 절망의 자리를 그냥 외면하거나 웃어 넘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제 죽음의 집입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거죠. 주님, 제발 이곳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비웃는 사람들과 막 논쟁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능적이니까요. 주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모든 게 충분했던 거죠.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일어나는 건 결국 주님의 그 만지심, 그분의 임재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죽음의 집 문 밖에서 그 절망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그 비웃음 소리에 귀를 닫고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